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올 한 해가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유종지미하시고 희망차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자고 쉬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자, 45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시고 쉬는 것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밤에는 이렇게 보면 산천초목들도 이렇게 쉬고 다 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계장에서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은 계속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놔서 닭이 계속 이렇게 알을 낳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알은 얼마나 건강하며 그 닭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도 이렇게 밤에는 푹 자고 쉼을 가져야 그리고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해야 우리가 생명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뭐 공장이라든지 뭐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야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밤에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직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계속 쉬지 않고 밤에도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6일 노동을 하시고 또 1일 휴식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쉼이라는 것은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달성도 좋지만은 자, 여러분이 잠자는 데 실패하고 쉬는 데 실패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영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날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또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일하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그렇게 뭐 총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가능하면 주일도 좀 생산적인 주일을 가지고 영육의 쉼과 회복을 위한 그런 재창조의 시간으로 여러분 좀 생산적인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100일 처리하시고 막 1000일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막 잠도 안 자고 늘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아무 이상 없고 피곤하지 않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은혜 받아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항상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또 일할 때는 또 일하시고 쉴 때는 쉬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굉장히 절도 있고 균형 있게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절도 있게 균형 있게 생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계속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또 쉴 수 있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어떤 이런 생활해서 여러분들이 또 매사에 또 건강과 또 영육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겟세마네 기도는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면서도 또 밤이 되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우리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하신 시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또 몇 번이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 중, 대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소 정도의 어떤 겟세마네 기도,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중 정도의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떤 최종적인 기도, 이런 대겟세마네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대겟세마네 기도는 이렇게 최종 코스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아주 강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대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열흘에 뭐 한 두세 번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쓰러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생에 있어서 이런 대겟세마네 기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 이런 강력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례적 사건이다. 그리고 최종 코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 평상시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온종일 기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욕망에 더 이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기도도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만 하고 싶고 기도에 올인하고 싶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 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늘 철야만 하고 늘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이러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며 직장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좀 절도 있고 균형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런 모든 시간을 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40일 금식 기도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기 전에 그 일반 코스로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금식을 장기 금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가운데 그 내리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영적인 신비한 책이라든지 뭐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금식을 하고 나서 또 금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40일 금식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생겨서 또 한 번 더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잃었다는 분도 있고요. 또 뭐 금식 40일 금식 뭐 4-5번을 해서 완전히 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나중에 사역도 제대로 못하게 된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하면 할수록 뭐 은혜가 내리고 좋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런 장기 금식이라든지 그런 대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러한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스타일도 좀 여러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 우리가 뭐 소 스타일 정도의 뭐 겟세마네 기도, 중 스타일 정도의 겟세마네 기도 이런 기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굉장한 어떤 무거운 일, 중대한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대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을 이렇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하시면서 또 기도도 이렇게 좀 소스타일, 중스타일, 대스타일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의 어떤 체력성, 여러분들의 시간성, 여유성,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여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지혜롭게 안배해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한 번 더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균형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성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신비한 또 은혜적인 체험도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환경